같이 찍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도박사 4차, 올해로 4년째 되는데요. 4차 9회, 4차의 마지막 법회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에 수료식 하시고, 그리고 6월 달부터 5차 교리 강좌 다시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법회 강사로 맡아주시는 월가 스님 소개를 먼저 좀 잠깐 올려드릴게요. 저희 지금 도박사에서 교육과 법회, 그다음에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무 소임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월가 스님께서 저하고 같이 군의 군종장교로, 해군 군종장교로 같이 복무를 했었고 같이 제대를 했습니다. 학교도 동기고 동국대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사 오셔서 큰 스님, 저희 이자 각자 큰 스님 밑에서 수행한 지 월가 스님 올해로 14년, 15년이 되셨네요. 네, 15년째 되셨습니다. 월가 스님께서 저희 법회에 교리반과 경전반이 있는데 그 중에 교리반을 담당해서 설법을 해주시고 계시고, 교리반 1년 수료가 끝나면 경전반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두 개의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 저희 큰 스님 법회에 직접 들어가셔서 법문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들어오신 자리가 교리반 맨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법회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시비를 걸어 주셔야지 월가 스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스님들이.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 어려운 질문일수록 저희는 환영합니다. 월가 스님 법회 잘 가슴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보만 스님과 같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만 스님 덕분에 또 큰 스님도 뵙게 되었고, 큰 스님을 뵙게 된 덕분에 불교가 무엇인지 처음 눈을 뜨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 전까지는 철부지 젊은이였는데 다행히 보만 스님을 만난 연고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보만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신입생 1학년 OT 때였어요.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선배들이 이 앞에 있는 때문에 긴장을 해서 자기소개를 쭈뼛쭈뼛 긴장해가지고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근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싹 가라앉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옆에 다가와서 오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었다고 말을 해준 분이 누구시겠어요? 보만 스님이었어요. 악연의 시작이었죠. 여러분이 만약 그때 제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웃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맞아 그리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만 스님이 제 옆에 와서 재미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저의 그 가지고 있던 앙금, 그리고 이 못 웃겼다는 죄책감, 이런 것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이후로 보만 스님과 쭉 같이 붙어 다니게 됐고, 또 나중에 또 화연 스님과도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고, 또 여기 뒤에 계신 해명 스님하고도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고, 저 모든 스님들과의 인연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보만 스님과의 만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나온 삶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도 잘 선택한 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액난과 고통의 길을 오직 이 스님이 되어서 스님 공부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통들을 피해 온 것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보만 스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밖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월급을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입장이 되었다면 지금하고 어떤 마음가짐이 틀릴까라고 가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막 몸소리가 쳐지고 그럴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살았다면 내 지금 심정이 과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데 그러한 스님들이 밖에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똑같이 맨날 욕심 부리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더 가지려고 막 욕심 부리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속마음 바깥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 모습을 하고 이렇게 불도 수행을 하는 분이라면 그 마음속에 배우는 바도 반드시 밖의 사람하고는 틀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렵고 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고 재미있고 쉬운 그런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불도 공부는. 또 해야 되는 공부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오늘 오신 한 거사님께서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제분하고 어떻게 보면 자제분은 다른 종교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좀 중간의 입장에서 좀 난해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동안 쌓은 죄가 많고 그렇게 쌓인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 오해만 풀리면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나가 버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힘든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절대로 억지로라도 당장은 그런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 버린 일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흔한 트로트 가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나가 버린 거 뭐 생각하면 뭘 하냐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만한 일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또다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나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이 힘들다면 여러분은 이미 없어져 버린 일을 가지고 지금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법칙에 맞지 않아요. 이미 없어져서 지나가 버린 것은 없어진 대로 있는 거예요. 아예 자취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 속에만 있냐면 나의 기억 속에만 뭔가가 일이 있었던 듯이 느껴질 뿐이에요. 내가 그러면 죄를 부르짖고 나는 이걸 어떻게 씻지? 나의 이 죄들을 어떻게 청산하지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거는 나는 지나가 버린 나의 기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만약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미 없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있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없어진 것을 진심으로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로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스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지나간 거는 진짜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저 가슴 속에서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건 진짜 없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지금 가슴 졸이게 될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가슴 졸일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지나가 버린 것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의 어떤 법규를 어겨서 이런 나의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나 혼자서 없어져 버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로 내가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오직 나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말고는 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지. 그때는 왜 그랬지? 이거를 그때 이렇게 말한 걸 지금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힘들지? 라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잠자는 순간인데, 잠자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고 있을 때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약 지금 3시쯤 됐는데 너무나 이 많은 죄를 어떻게 청산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잠잘 때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그럼 죄는 내가 생각할 때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는 알고 보니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땐 죄는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신경 쓸 때에만 이것이 막 심각한 일로 존재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불러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뭐 가스 불을 켜놓고 왔든지 간에 이때는 모르잖아요. 이때는 가스불 안 켜놓은 거란 얘기예요.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딱 뭐가 생각이 나요? 잠깐만 있어봐. 가스불 켜놓은 거 아니야? 이거 확인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때요? 이거 켜놓은 거야, 안 켜놓은 거야? 켜놓은 거 같기도 하고 안 켜놓은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나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나의 믿음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일들은 진짜로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나가서 없어진 거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그 일은 진짜로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어떤 믿음이 딱 생겨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나간 건 정말로 없는 거라고 하셨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없는 거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다 지나가 버리니까. 이 세상 법칙은 단 한 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사라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이거를 사라질 멸자라고 합니다. 사라질 멸. 이것은 혹 어떤 분들이 뭐 죽는다 이럴 때 멸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걸 무슨 뜻으로 썼냐면,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단 한 개도 머무르지 않고 없어진다는 뜻에서 이 한자를 썼습니다. 멸자예요. 멸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도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오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심각하고 진지하고 기쁘고 슬펐던 모든 일들이 지금이라는 순간에 사실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멸도된 걸 가지고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없어진 걸 가지고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아요. 없어진 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없어진 거를 멸도됐다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계속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서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 네 구절이 나옵니다. 큰 스님께서 이 구절에 대한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떤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성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무자성은. 근데 무엇을 따라 일어나느냐 하면
종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지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내가 인정을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순간에 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는 다 멸도되었습니다. 근데 죄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지금 누가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너 죄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한테 계속 죄지었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죄졌다라고 믿는 순간 죄무자성 종심기, 생각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신기한 법칙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죄라고 믿는 순간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심양멸시 죄영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죄가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심양멸시 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는 걸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다 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사실 이 지금 내 마음이다 라고 할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 당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싫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 표현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 말이. 내가 그때 그 억울하고 속상했던 그 마음이 내가 말을 하는 순간과 동시에 멸도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하는 순간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불쾌합니다. 불쾌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소리 지나가 버렸고 불쾌하다는 그 마음 심정도 시간 따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럼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지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사라진 걸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라진 걸 보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이라고 말하려고 하자니 이럴 게 없어요. 내 마음이라고 할 순간이 없습니다. 마치 박수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수 치는 순간을 내 마음이 존재하는 순간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딱 치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됐죠? 계속 이 박수 소리가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이건 멸도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박수를 한 번 쳤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나 박수 한 번 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지나간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첫 구절에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오직 마음 내가 써서 생각할 때만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멈춰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양멸시 죄영망. 죄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인데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죄도 역시 어떤 것이다? 죄도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그 뜻입니다.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미 사라져버린 마음속에만 있는 듯이 존재하다면 이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망. 그리고 심멸. 심멸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내 마음이다. 이것이 박수소리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도 이미 자취도 없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진지하게 어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죄망, 심멸. 죄도 허망하고 심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왜 내 자존심을 짓밟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욕보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진지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성질이? 전부 다 지금 남아있는 거라 했습니까?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사라진 걸 가지고 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걸 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떤 생명력이나 존중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그래서 죄가 허망하고 마음도 사라져서 양쪽이 모두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 기억에만 있는 것 같은 거지 이거를 끌어다 놓는다고 해서 지금 그 죄지었던 일들, 내가 속상했던 일들, 내가 분노를 끌지 못해서 사귀었던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없어진 일인데 내가 끌어다 놓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데 끌어다 놓는 순간 그것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라지는 법칙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자취도 없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을 이름하여서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지껏 참회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참회라고 생각했냐면 절에 가서 1080배나 3000배를 함으로써 업장을 녹여야 된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것을 참회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보면 절하는 것을 참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사라져서 자취도 없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참회되지가 않습니다. 참회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사라진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여기 남아있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참회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생각이 맞겠어요? 부처님 생각이 맞겠어요? 우리가 잘 살고 부처님이 바라보신 대로 제대로 살고 있었으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한마디 남기셨겠어요? 안 남기셨겠어요? 잘하고 있어, 이게 불경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 잘못 생각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아주 큰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은 오직 내가 여지껏 믿어오던, 내가 여지껏 죄가 있다라고 믿었던, 내가 여지껏 이미 있지도 않은 일인데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오직 무엇을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냐면 내 믿음을 원인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내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나한테 이렇게 죄가 많아지게 된 근본 원인은 내가 내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도각서 스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해주실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많이 되는지.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는 제가 오늘 멸도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단 한 찰나도 똑같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생각하는 순간에 없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그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사라졌다는 걸 그 순간에 놓쳐버리게 되는 거고, 그때에는 이게 사라진 게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기 시작할 때에는 나의 이 앞에 행로가 계속 엉클어져요. 뭘 밟으면 이게 걸리고 이걸 밟으면 이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생각을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여러분에게, 절에 오신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 존중하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딱 해나가실 수 있는 아주 큰 관문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아주 큰 나의 팔자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믿게 되는 순간 당장 뭐가 생겨나냐면 죄가 생겨나게 돼요. 씻을 수 없는 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계속 믿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멸도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나 혼자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혼자서 가슴을 졸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는 오직 내가 내 생각을 존중해서 믿을 때에만 죄가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내 생각을 무시한다면, 내가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죄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래서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나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스님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나 혼자 가슴 졸일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다시 고쳐먹었어요, 마음을. 야, 이거는 심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죄 지었다는 생각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믿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스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 야, 이거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네 라고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는 오직 여러분 팔자를 바꾸는 내용들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교리반에서 이 조금씩 여러분이 나중에 좀 어려운 내용을 듣게 되시면 갑자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조금씩 불교 용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불교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 육진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6가지 요소가 육진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6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티끌이란 뜻이에요. 티끌 진짜. 6가지 티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6가지 티끌이라고 했냐면 이 세상 전체를 6가지 티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6가지는 무엇이 있느냐?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질문했던 제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커다랗길래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이 세상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명쾌하게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육진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색깔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소리 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귀에 들려오는 게 뭐겠어요? 소리예요. 나는 어떤 삶의 내 삶이 무엇이지? 나의 인생의 정체가 무엇이지? 이것을 지리산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내가 닿지 못하는 공부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딱 6가지로 정리해 주신 게 이 세상 전체는 육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6가지는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색성, 향까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에서 지금 계속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우주의 실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우주이고 내가 듣는 것만이 우주입니다. 평생 동안 이 방에서 나간 적이 없는 사람한테 우주를 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받아들이겠죠? 아, 우주는 이렇게 넓대더라. 우주는 이렇게 대단하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한 만큼이 뭐겠어요? 그게 우주예요. 그 사람은 우주 사진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TV에서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만 그게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감각하는 그것이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우주인 거예요. 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내 혀에서는 어떠한 맛이 납니다. 나는 그거를 가지고 나의 인생으로 기억으로 쌓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양분으로 삼습니다. 맛이 나의 앞에 놓여있는 6가지 중에 4번째입니다. 이것은 감촉이라고 합니다. 감촉, 촉자를 써서 여러분의 몸에 계속 느껴지는 어떤 느낌들, 간지러우면 간지러움 긁고 아프면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 그 촉감, 그것을
감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육진이라고 하는 6가지 중에서 5번째 요소가 촉입니다. 맨 마지막은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예를 들면 색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색깔, 이 색깔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찐득한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영화도 음소거 해놓고 소리를 줄여놓고 보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도 뭐 이렇게 막 진동 나고 이러면 더 실감 나는 이유가 이게 많이 뭉치면 뭉칠수록 실감 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하고 소리도 들려오고 냄새까지 나요. 거기다 맛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감촉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실감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 5개만큼 실감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얘네가 모이면 이상하게 진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5가지가 모이면 뭔가가 어떤 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도 이제는 생겨나게 돼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단 한순간도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 모습을 보고 싫은 마음을 낸 거고 저 사람 목소리에 그 토시 하나도 싫어요. 토시를 싫어하는 거고 저 사람한테 나는 향수도 싫어 이제는. 저 사람은 뭐 맛본 건 아니지만은 저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향취나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촉, 이제 닿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다 쌓여지게 되면은 진지하게 정말 싫다라는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색성향 미촉법을 부처님께서 육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6가지 티끌이라고 했어요. 육진이 뭐라고요? 색성향 미촉법. 근데 이 색성향 미촉법의 특징이 바로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썼던 한문 뭔지 기억나세요? 멸도. 멸도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게? 사라진다. 쭉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쉴 새 없이 사라지는 것을 멸도된다라고 했습니다. 육진의 특징이 멸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전체는 육진이다라고 하셨는데 우주 전체가 그러면은 멸도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요거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색깔을 여러분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뻐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여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게 되는 이유는 그 색깔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소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앞에 나타났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진짜로 내가 가져야지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 색깔을 내가 가진 건가요? 보고 있는다고 가진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보는 관찰자 입장에 있는 거지. 그럼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은 보는 게 틀려지나요? 물건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래도 봐야 돼요. 그냥 계속. 이 색깔을 가지려고 한다는 말은 애초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질 거예요? 이 딱딱한 거 빼놓고 향기 빼놓고 두드려서 소리 나는 거 빼놓고 색깔만 소유해봐라 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색깔은 원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알고 보니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은 이 6가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소리를 가지려고 하고 싶은 거고 나는 향기를 갖고 싶은 거고 맛을 갖고 싶어 하는 거고 감촉을 계속 내 것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법칙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멸도되기 때문이에요. 색깔은 불만 끄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든 색깔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집니다. 그러면 색깔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불빛을 켜면 색깔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만 켜면 드러납니다. 불 끄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럼 색깔은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빛에 두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디가 밝아진 거예요? 이렇게 땅이 밝아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디가 밝아진 거죠? 창공이 밝아진 걸 빛이 밝아졌다고 해요. 허공이 밝아진 거예요. 허공이 밝아지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매달리던 그 색깔이 허공만 밝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허공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색깔은 정체가 뭐였던 거예요? 허공이 밝아지면 색깔 나오고 허공 어두워지면 색깔이 없어진다면 색깔의 정체는 허공이었던 거예요. 나는 여지껏 사랑하고 있던 게 뭘 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허공을 가지려고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불만 끄면 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어요? 얘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정체는 불빛이었어요. 빛. 빛만 있으면 색깔 나오는 거예요. 빛이 뭐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럼 이건 정체가 뭐냐?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있던 이 색깔의 정체는 허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6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내용이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색깔은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소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냄새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6번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게 경전이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맨 끝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뛰고 환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막 뛰고 기뻐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기뻐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이게 큰 법문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법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색성향 미촉법이 진정으로 이 우주 전체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거 하나부터 먼저 깜짝 놀라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바깥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한 색이 많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소리가 많고 냄새도 저 외국 냄새는 뭔가 좀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싶은 마음이 법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면은 그 사람 앞에 색깔이 펼쳐지는 게 색깔이 펼쳐진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내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해외여행 갈 마음 내겠어요? 아니에요. 똑같다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색깔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심각한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색깔은 많이 봐서 실증 나고 뭔가 여기 말고 딴 데 색깔을 봐야겠어 이런 마음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색깔은 허공이 밝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허공을 다른 나라 허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허공을 다른 데 허공을 갖고 싶어 한다니까. 허공이면 다 허공이지.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그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또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는 거에서 이제 딴 데로 가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스님들은 평생 동안 이 공부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라는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오늘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지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괌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괌으로 억지로 갈 일이 있어요? 거기 가도 허공 밝아지는 거예요. 여기 와도 허공 밝아질 뿐이에요. 스님들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공이 밝아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허공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색깔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스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떠나시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떠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허공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소리는 허공이 떨리는 것입니다. 고막이 떨리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난다고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은 허공의 조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생 동안 이 육집만 가지고 삽니다. 이거 가지고 안 보려고도 살고 이거를 꼭 보고 싶어서 붙어 있으려고 결혼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계속 멸도된다는 법칙은 똑같아요. 근데 불만만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왜 늘어갈 수밖에 없느냐? 내가 생각했던 색성향 미촉법이 계속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려놓은 그 도화지의 그림이 변한다는 거를 내 깊은 곳에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를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변해가는 거를 보고 내가 그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점 싫어지는 마음도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우주 전체가 바로 이 6가지다라고 믿는 그 사람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커다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계 전체는 6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은 아주 큰 것을 보배를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순간에 아주 찐득하고 꿀처럼 진지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을 얻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냐면 단 한 가지도 머무름이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항상 머무름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가지려고 했던 것은, 내가 이걸 버리려고 했던 것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엄청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괌 안 가도 돼요. 어딜 가나 멸도되는 색성향 미촉법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또 한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한테 보이는 색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계속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사라진다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계셔야 할 법문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이건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온 순간에도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지는 건 똑같이 적용돼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한 가지도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삶의 정체였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있는 거겠어요? 있는 듯 한 거겠어요? 있는 듯 한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있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거는 그냥 허공이 밝아진 거였던 거예요. 허공이 떨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허공이 진동하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는 허공을 가지고 여지고 가타부타 하고 있던 겁니다. 이건 그러면 진짜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진짜 있는 것처럼 계속 믿었을 뿐이지 이건 진짜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그래서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들 동화 같은 거 얘기할 때 환상적인 얘기다라는 것에 쓰는 환상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환자를 이렇게 써요.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서 지금 이 삶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정체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환상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기억이 딱 들어가게 되냐면 야, 오늘 스님 얘기 듣고 처음으로 난 여지껏 심각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가 진짜로 있는 듯이 느껴질 뿐이지 진짜로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법문을 들었다. 여러분이 아주 기뻐지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이 생겨도 그 순간에 이 법문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것은 멸도된다고 하셨지. 모든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셨지. 근데 이 색성향 미촉법은 전부 다 사라진다고 하셨으니까 야, 그럼 지금 내가 이 받아들일 거는 환상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경전에서는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꿈꾸는 순간 그때만 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순간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꿈하고 이 생시하고 뭐가 틀린지 비교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꿈꿀 때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자면은 옆 사람하고 꿈 같이 꿔요? 아니에요. 그 안에 나오는 광경은 전부 다 여러분 혼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왜 저렇게 상관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과거에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이상한 데 앉아있지라는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거는 그 꿈을 느끼고 있는 내가 또 있단 소리예요. 꿈꾸는 놈이 있단 소리예요. 꿈에 무슨 광경이 느껴진 게 깨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한다는 것은 그때 꿈꾸는 광경은 내가 혼자 꾼 거고 근데 그 꿈을 느끼는 나도 내 꿈속에 있던 거예요. 그 꿈속에서 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악몽을 꿔가지고 아, 이 꿈 다시는 안 꿨으면 좋겠어가지고 잠자기 싫어지는 마음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꿈에 이런 것이 나오지? 그럼 이제 막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답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다. 꿈속에 일어나는 일들 누구 정신 속에 있는 일이에요? 내 정신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꿈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나 역시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하는 것도 누구 정신 속에만 있는 일이에요. 내 정신 속에 있는 일이에요. 꿈은 그러면 딱 잘라서 누구 혼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드는 거예요. 꿈은 나 혼자 만든 것이고 꿈 깨는 순간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꿈의 특징입니다. 오직 혼자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깨는 순간 남아있다 사라졌다. 지금 이 순간은 누가 여러분 야구방망이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여러분 기절해버렸어요. 멸도돼가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 여러분에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이 세상 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신 깨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방금 얘기한 여러분 잠들어 버리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알고 보면 여러분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속에 느껴지는 이 세상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도 여러분 정신 잃어버리면 나도 사라져요. 야구방망이 맞아서 기절해버리면 꿈속에서 꿈도 없이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무섭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나요. 기절해버리면. 그럼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이 의미들은 내가 정신 차렸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렸을 때만 세상이 있고 내가 정신 차렸을 때만 내가 있고 내가 정신 차렸을 때만 온갖 번뇌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온 우주의 실체는 알고 보니 여러분 정신이었다는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꿈은 여러분 혼자서 다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삶은 여러분 혼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씁니다. 스스로에게 말미암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건 감옥에서 풀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곳은 오직 여러분이 꿈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게 똑같고 오직 여러분이 다 만들고 있다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삶은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힘들게 느끼지 않는다면 힘든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 힘든 삶이라는 것은 오직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만 힘든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의 길을. 옆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걷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혹은 강요에 못 이겨서 걷게 됐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강요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다가오는 이 결과들은 사실은 누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강요로 해준 거예요, 이거를?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강요해서 하기 싫은 만큼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전체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나 말고는 지금 이 인생에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꿈하고 지금하고 나 혼자 만들고 있다는 사실 똑같습니다.
꿈속에 있는 일은 다 사라져서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같은 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뭐 얘기를 하면 대답도 해주셨고 웃음도 지어주셨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대답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지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딜 보고 얘기한다고 했죠? 지나간 걸 보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감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같으시죠, 여기? 진짜 같죠? 진짜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스님들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곳은 꿈이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진정 꿈이기 때문이에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꿈 꾸고 있다는 거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더 힘들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피비린내 나는 꿈을 꾸고 있다 한들 꿈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 생각 해보신 적 많을 겁니다. 아침에. 왜 다행이다라고 생각나겠어요? 꿈이니까. 왜 꿈이면 다행이어야 돼요? 진짜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다 없어져 버린 일이니까. 그래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진실로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실감나고 심각하게 삶이 느껴지느냐? 아니요.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긴 진실로 멸도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안도의 한숨을 처음으로 내쉬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실감나는 꿈 꾸고 있구나. 아침에 꿈인 줄 알면은 너무 기분 좋게 웃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가 갖게 된다면 나는 꿈꾸는 거를 알아챈 거랑 똑같은 마음이 되겠구만. 이거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구만 이렇게. 이거는 어려운 계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는 심각한 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라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 없어진다고 해도 심각한 꿈이 또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꿈꾼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심각한 꿈 꿀 때는. 근데 또 길을 잘못 들었다가 옆에 스님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꿈꾸고 있어. 옆에서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막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아 잠깐만. 아 여기 꿈이었지? 라고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스님들을 붙잡고 따라오시려는 마음만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이곳이 너무나도 극락의 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자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 기술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다룬다라고도 하는데 훨씬 더 커다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곳은 오직 여러분의 정신에서 비롯되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야구방망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신이 아니라면 이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삶의 재료는 무엇이냐? 내 정신이 재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 저한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보여줄 수 없는 걸로 지금 이 삶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실감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졌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어왔었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 어디에 존재하냐면 역시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여지껏 이 사람을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해가 풀렸어요. 야, 그러면 앞으로는 저렇게 이렇게 여지껏 보던 애로는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거지를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 견해만 바뀐 거예요.
나에게서 말미암았던 것이 바로 이 세계였는데 그 세계를 내 나름대로 이거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이건 이런 사람이라고 보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지어놨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던 게 틀리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됐어요. 야,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법회 들은 걸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6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려고 해도 계속 사라져버리는구나. 나는 그럼 뭘 가지고 미워해야 되지? 난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었는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럼 뭘 보고 미워했었던 거지? 이상한 궁금증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내고 그 모든 일들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우주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우주가 여러분의 견해에서 바뀌게 되면 그 우주는 여러분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여러분만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 옆 사람은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없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지 느껴지는 거겠죠? 이 사람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이라고 하던 이 옆 사람이랑 앞 사람도 그렇고 뒷 사람도 그렇고 이 공간도 그렇고 이 밖에 있는 산하대지 전체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온 세계 전체는 오직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야 진짜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구나. 근데 생각이 오늘 배우니까 이 세계 전체는 남아있지 않다고 배웠으니까 야 생각도 그럼 남아있지가 않겠네. 이거 가슴 놔도 되겠구만. 이거는 꿈꾸는 거라고 했으니까 꿈꾸는 것처럼 재밌게 살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그 세계도 역시 스스로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이 인간의 몸을 받고 나와서 인간의 몸이 끝나기 직전까지 삶을 산다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시간은 사실은 더불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가는 거겠습니까? 나 혼자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즐거운 꿈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곳에는. 옆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만 느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쾌해질 수 있고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죄를 지었다는 마음도 안 내셔도 돼요. 내가 여지껏 늙어간다라고 생각했고 병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분도 계실 걸로 압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오직 여러분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데 그 여러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이 없다면 정체를 댈 수가 없어요. 내 삶이라는 것의 정체는 보이지 않는 정신만 깨어나면 이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놈이 평생 동안 하고 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늙는다는 생각, 병든다는 생각, 죽는다는 생각이에요. 살아간다는 생각. 여러분이 여지껏 진짜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었겠습니까? 산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나 왜 이렇게 옛날보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쭈글쭈글해진 거겠어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 라고 생각한 거겠어요?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로 병들고 죽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내 생각 말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늙는구나라고 바라보는 그 생각은 늙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 쭈글쭈글해진 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을 꿈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많은 일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외워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그 강한 만큼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쫓아오시게 되는데 쫓아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생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래 죽거나 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몸은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만 피 꼬꾸라지면 이 몸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잃어버리면. 몸은 순식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신이 진짜 나지 정신 끼 있을 때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죽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은 죽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반야심정에 나오는 불생불멸이라는 법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신을 말씀하신 법문 내용이지 먼 나라에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 같은 것을 배우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는 얘기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이 6가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했죠? 육진이라고 했습니다. 6가지 티끌이라고 했고 이것은 구성 요소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6가지가 온 우주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육진을 명확히 명철하게 가슴속에서 아신다면 더 이상 다른 책을 읽어가지고 지식을 습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주 전체를 다 아신 겁니다. 육진만 알아도.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육진 말고도 다른 것들이 또 있는데 육진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 없으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육진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면 육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인데 오늘은 육진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곳의 왕은 여러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쭈그리고 사셨던 분도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스님들이 제일 꾸중을 낼 때가 그 사람이 뭐 밖에 나가서 절도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때보다 더 꾸중 낼 때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생각할 때가 제일 스님들한테 혼날 때예요. 여러분은 이미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꽉 채우고 있는 놈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까 스님들이. 스님들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위대하다고. 근데 위대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위대한 보이지도 않는 정신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했냐면 초라한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입니다. 제 언변이 짧아서 아직 이거를 다 휘황찬란한 위대함을 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될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 내용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오늘 스님께 분명히 얘기 들었다.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존재라고. 왜 위대하다고 제가 했냐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위대한 존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거만큼 또한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건데요. 아이가 이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 욕심인가요? 어떤 면을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죠.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같아요. 그럼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럼 보살님 마음은 어떠신데요? 힘드세요? 힘든 것보다도 아이가 좀 이렇게 애처롭죠. 아 애처롭다고요? 네, 애처롭고
이제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기도만 할 뿐이지 엄마 예. 보살님은 지금 딱히 뭐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세요? 그다지 건강하진 않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이 합격 나기 전에 보살님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좀 심한 건강의 문제가 만약 오게 된다면 보살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그 애처로운 마음이 그게 지금만큼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선 내 병을 고치는 데 먼저 여기에 정신을 쏟아야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무슨 마음이 드시겠어요? 글쎄요.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진 않을 것 같으세요? 예, 엄마의 마음. 네. 그냥 아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제가 이제 먼저 가도 아이가 이렇게 그냥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 목표를 꼭 이뤄가지고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여쭤본 만약에 보살님이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의 앞에 펼쳐진 만약에 휘황찬란한 그 삶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셨을 때 보살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인정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다지 삶에 대한 뭐 죽는다는 거는 두려운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두렵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아드님인가요? 아드님이 앞으로 좋은 길을 만나서 그 뒤에 펼쳐질 일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드님에게도 저희는 항상 이상하게 이런 그 어두운 면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도소의 법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길로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언젠가 아플 수 있고 올바로 가던 사람도 언젠가는 순간적으로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살님이 생각하시던 여지껏 그렇게 애처롭게 잘 공부해 주던 아이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보살님은 아드님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고 공부를 원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밀어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어긋나게 됐을 때 보살님 마음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시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잘 모르시겠죠, 아직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최고의 자식을 낳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서 요새도 시험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왜 낳았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기를 애를 왜 낳았냐. 근데 그거는 짧게 본 거고 길게 봐도 똑같아요.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정말 1등도 해서 계속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어머니보다 먼저 가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만 따지고 본다면 부모님은 이렇게 큰 고통을 받으려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멋진 자식을 낳는 길은 부모님께서 죽지 않는 자식을 낳아야지 최고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법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쪽이 반드시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다른 한쪽에서는 쉽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그러면 어느 한쪽이 죽음이라는 게 약속되어 있는 이 믿음 하에서는 이 힘든다는 의미는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견해가 자식하고 비슷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자식이 부모가 돼서 나오고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끝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식을 만들지 않고서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자식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최고의 길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밀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할 것은 자식이 조금 있으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고통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을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그렇다면 자식이 제일 먼저 죽지 않는 놈으로 만들어주는 게 얘를 제일 편하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두 분께서라도 먼저 공부를 하셔서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바로 부모님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자식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칙이고, 자식이 먼저 공부를 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되면 부모님을 교화시켜서 부모님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부모님과 자식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만남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개수만큼 그것이 떨어질 때의 그 상처와 아쉬움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일이 닥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건 진정한 행복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양쪽 다 절대 죽지 않는 정신이었음을 깨닫는 그 길만이 가장 행복한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사님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반갑고, 또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얘기를 많이 나누겠지만은, 우선은 보살님께서 자식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우선은 나쁜 길로 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몸에 큰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엇나가지 않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팔, 다리, 이빨, 눈, 코, 귀가 다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원했던 그 모습에 맞춰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얘가 손발이 성에서 나왔을 때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말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행복하게 여기실 수 있다면 보살님 지금 당장 아주 편안함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